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 저녁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온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언제 대청소를 하셨습니까? 최근에 하셨습니까? 몇 달이 됐습니까? 한 1년은 되셨습니까? 큰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대청소를 하다 보면 정말 집안에 그렇게 구석구석에 살림이 많다는 것을, 들여놓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꺼내놓으면 끝이 없는 것들이 정말 보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닦을 것은 많고 뭐 이렇게 정돈할 것이 많은지, 정말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정말 많이 수고를 하게 된 걸 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대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봄, 가을에 대부분 정말 봄에 겨울 지나면서 또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봄, 가을에 대청소를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날 잡아서는 하지 못했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틈틈이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환경 미화 검열, 장학사들이 이렇게 또 오고 할 때 보면 하여튼 일주일 내내 막 청소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그때 먹을 기름도 별로 없는데 막 기름 갖다가 마룻바닥 그거 밀고 다니라고, 마룻바닥이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또 게시판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정리정돈 하다 보면 진짜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야. 높은 사람 온다고 하면 그것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미리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채점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이제 학년 반은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청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청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쓸고 닦고 또 새롭게 정돈하고 또 게시판은 새롭게 만들어 붙이고, 정말 그렇게 여러 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청소할 때 보면은 별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먼지들은 왜 이렇게 쌓였는지, 또 아주 선생님들이 깐깐한 선생님들은요 구석구석에 위에까지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침받아 갖고 이렇게 찍어 본다니까요. 꼭 희한하게 하죠. 청소는 다 했는데 거기만 안 했는데 딱 그거 찍는 사람들이 아주 그것도 정말 아주 도사의 도사.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보면 왜 그리 먼지는 많이 쌓이고 쓸고 닦을 일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청소는 힘들지만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된 돈 나오기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보기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상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대청소만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대청소?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청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청소를 해야 우리가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러운 것들이 쌓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나. 야, 정말 그것 좀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정말 이런 것도 있었는가. 우리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대청소가 벌어졌어요. 성전을 개혁하는, 성전의 대청소가 정말 대제적으로 나라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청소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 아하스는 그 아버지 요담은 그럭저럭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하나 닮지도 못하고
저 북쪽의 못된 왕들만 본받아가지고 왕이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온갖 우상을 만들고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을 때 하나님의 특별히 정말 다윗을 통한 약속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런 왕국에서 중요한 건 뭐요? 성전이고 성전에서 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완전히 뭐냐면 우상의 소굴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때는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로 사용해먹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 16년 동안 정말 이런 여호와의 전이 문이 닫히니까 뭐죠? 먼지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예배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전은 문이 닫히고 기구들은 부수어지고 우상의 제단만 정말 쌓았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인 유다 나라는 우상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문이 닫히고 부수어지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죠. 제사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때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대청소하여 대개혁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정말 대청소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일생을 바친 그런 훌륭한 그런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갔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요 아마 정말 어느 정도는 보았겠지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 영적 대청소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자였다고요?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정말 역대기라는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왕들을 기준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잣대예요. 정직한 거. 그래서 다윗을 표준으로 하나님이 정말 왕들을 이렇게 뭐냐면 평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무슨 하나님이 말씀에 뭘 하시면 다윗의 정직함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뭘 중요하시냐면 정직함을 보세요. 사탄은 마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게 보는 게 뭐냐? 그것은요 정직함이요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 보면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직한 자. 내가 좀 뭐 재능이 부족하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썼냐?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요. 거짓되고 불의한 자는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거짓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지.
오늘날 나라나 교계나 영적 대청소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청소가 히스기야 왕 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 대청소가 필요한데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들 오염되어지고 쌓여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대청소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혁을 말하는 자들을 보면 더 거짓되고 더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 거짓되고 더 불의한 자들은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 어떻게 개혁을 이루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이 땅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지도자의 정직을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남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영적 대청소, 참된 개혁의 역사를 정말 시작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말 명령을 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폐쇄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빼앗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정말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제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제사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요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면서 뭐냐면 제사 예배가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악한 왕이 다 그걸 못하게 만들고 문 닫아버리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해야 될 일을 뺏고 예배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의 첫 사업으로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닫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정말 보수하고 대청소해서 성전의 예배 회복을 정하기를 원했고 명령했어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제사장과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되어 첫 번째 하는 일은요 여호와의 전을 닫혔던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러워진 이런 성소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를 우상을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왕이 되어져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왜 믿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우리 명의는 어떤 사람이죠?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이 명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정말 진단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잘했어요. 뭐 경제 문제, 뭐 정치 문제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9절에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을 정확하게 정말 보았어요. 경제 문제, 뭐 정치 문제, 뭐 세상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며 누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두면요 우리 좋을 것 같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요 계속 악을 하면 뭐하죠? 하나님이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도 내버린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버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버리면요 진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냈어요. 진단한 거죠.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전에 문 닫고 등불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하스 왕 때처럼 정말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잡겠다고요 교회 문을 닫아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문 닫으면요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뭐 100단계를 하든 뭐 1000단계를 하든 뭐. 여러분요, 문 닫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이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진단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또 믿음의 정말 이런 또 정치인들이 바르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숫자 늘려놓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공수처법이니 뭐니, 여러분이요 뭐 무슨 뭐 국가 뭐 하니 이런요. 지금 뒤에서는요 못된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코로나가 정말 입 닫고 다 어디 집회 못하게 꽂고 묶어놓고 뭐냐면 못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지만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잡겠다고요 여러분 교회 문 닫아라. 여러분이요
뭐 이 문 닫고 저 문 닫고요. 여러분요, 문 닫아도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문을 활짝 열고요, 회개하여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이 백성이. 또 누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요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며 우리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뭐 했어요? 지금 아버지 때에 정말 이렇게 온갖 악을 행했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한 것, 그 일을 위해 사람이 진노해서 버려둠을 당해서 이렇게 나라의 어명을 당했다는 걸요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뭐요?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당도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말씀 보면 환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문 닫고 뭐 학원 문 닫고 뭐 다 뭐 문만 닫아서 지금 뭐 문 닫았다고 해도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요 못된 짓만 하고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되질 않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처럼 성전 교회 문을 열고 보수하고 깨끗이 대청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진노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되지.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만들면 여러분요 그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뭐 예배만 안 드리고 뭐 집에만 있고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해결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숫자에 1000명 뭐 여러분 숫자는요 그 누구 어떤 가수 노래도 있다고요. 뭐 그 숫자라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회복의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그것이 몇 절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하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임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어떻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떠나야 이 땅에 뭐죠? 복이 오지요. 희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그런 마음이 있어서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정말 게으르지 말라. 이미 너희들에게 택해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하시고 분향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런 직무를 주지 않았느냐. 아마 10년 동안 우상의 제단의 모든 것들 속에서 아마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왜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할 일이 없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사람 못 먹이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지난날에 성전문이 닫혀서 그렇게 정말 어쩌면 괴롭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는 열심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열심히 어떻게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10년 동안 성전 문 닫으니까요 정말 게으름 피울 만도 하죠. 할 일 없으니까 짐승 잡고 제사 드리고 날마다 정말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요 문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할 일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게으르지 말라라. 이제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제는 열심히 뭐하죠? 정말 짐승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제사를 드리자. 예배드리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권력자의 말을 더 잘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질 예배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하는 대청소를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대대로 실행했어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중간은 좀 생략하고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내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했습니다. 성전을 대청소하는 일은 첫째 달 초월에 시작해서 16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청소가 16일 동안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는지, 더러운 거 우상 같은 걸 다 끌어내고 다 한대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겠어요. 우상의 소굴이 된 거죠. 그것들 다 끌어내다가 대청소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깨끗이 또 정말 닦고 대청소하고 16일 동안이나 대대적으로 정말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 16일 동안이나 땀 흘려 대청소함으로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깨끗이 했다라고 보고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이제 남은 기간이 1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악한 자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들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모든 것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이때에 어쩌면 여러 모습으로 정말 더럽혀져 가고는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 회복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정말 틈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정말 영적인 대청소의 역사를 정말 이루어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영적인 대청소를 통해서 나라가요 다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의 역사, 영적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라나 교회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영역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